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68면 정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승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승열 목사님은 우리 예술대에서 정말 이 학생들의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를 쓰시고 강의실에서 또 채플에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엘로이 우리 목사님들 중창단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 중창단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끄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승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또 의미 있는 이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같이 힘써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고민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진정한 밀알이 되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지,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딱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십자가를 향해 가는 마지막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정치적인 자유도 잃었을 겁니다. 민족적인 자존심마저 처참하게 짓밟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한 가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다시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다시 이 제국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승리의 왕이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할 수 있는 나가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누구보다 못지않게 절대 내 삶에 무너짐은 허용하지 않을 거야. 다른 누구는 모르지만 나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면 안 돼. 다 믿을 수 없어.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맞게 되죠. 나는 참고 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묻곤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꼭 내가 이렇게까지 세상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왜 꼭 내가 죽은 것 같은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깨뜨리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이 죽는다는 표현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과정이기도 하죠. 밀화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심기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껍질이 약해지고 자기 안에 있던 것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의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살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고 희생을 통해야만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삶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깊이 들여다보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난과 멸시,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낮아지심의 결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를 그분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낮아지심은 실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제가 군대 전역 후에
인천의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6살 위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개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청년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말에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인천에 있는 계산동에 130평의 상가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성도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한 마음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가서 2달가량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함께, 기술자와 함께 청년이었던 제가 이렇게 손을 조금 보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교회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교회가 드디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여전히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전도사님에게 주보를 일주일에 3,000장씩을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 3,000장을 인쇄해 가지고 개척교회 치고는 대형교회 주보를 디자인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3,000장을 가지고 가방에 주보지를 가득 들쳐매고 하루 종일 그 지역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됐더니 교회는 120여 명이 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무려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저에게,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학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신학은 저하고 절대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목회자의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거절은 저의 인생에 딱 2번의 거절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친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줘야 할 목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걸 무시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그 길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을 모시고 양평 금식 기도원을 그 아는 목사님이 37일째 금식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서 목사님이 어이구 청년이 먼 길까지 왔다고 하면서 먼 데까지 왔는데 제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나오려고, 방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37일째 금식하는 목사님께서 청년 마지막일세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3번째 콜링을 하셨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는 3번째니까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네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걸세. 그리고 빨리 내려놓는 게 좋을 걸세. 세상에 그렇게 크게 밀어둘 필요 없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3-4번 하면 하나님이 진짜 무섭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새 가슴이 되어서 백석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성공, 남들이 갖고 싶은 권력, 남들이 누리고 싶은 명예, 그게 제 삶의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은 되겠지만 목사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빠꾸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싶은 그런 요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거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한 알의 미랄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함께 봅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 하면 저처럼 성공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승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때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때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입니다. 조롱과 수치, 고통과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우리의 공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참된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마지막에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도 미랄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하리라. 참 이 말씀을 들을수록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보존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옛사람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저와 같은 삶일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미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은 자신을 그대로 붙어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땅에 떨어질 때 비로소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내 자존심,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방향들, 목표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나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미래 열매로 세상의 구석구석 우리 자신이 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미랄의 삶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잃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된 생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려올 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으라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섬김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길은 참 쉽지 않아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낮아짐과 순종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 이해되지 않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2017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부 올랑고에 사역하시는 최정란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우리 예술대 학생들 37명의 학생들을 인솔해서 제가 단기 선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부 하면 저도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신혼 관광지 알았어요. 근데 이 세부에서 배를 타고 30분 동안 쪽배를 타고 가는데 이곳에서는 올랑군의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대부분 95%가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여기는 교육과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부분 어업을 종사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역하시는 이 최정란 선교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는 채 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에 헌신했던 여성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이 지역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쌀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5kg씩 쌀을 포장해서 가가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들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한 집을 꼭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집을 방문하고 딱 봤더니 입구 앞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큰 액자 같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어린 초등학교 4, 5학년째 된 여자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쌀을 드리고 저에게 교수님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방문한 집인데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눈빛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았어요.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쯤 되어서 선교사님이 저를 잠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늘 낮에 방문했던 그 액자에 있는 이야기를 저에게 잠깐 소개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선교지에 올랑고의 섬에 들어왔을 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와서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1년이 돼도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되니까 어린 소녀 한 명이 교회를 놓고 하고 방문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교회를 들려서 이렇게 교회에 잠깐 들렸다 또 학교에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먼 곳까지 교회까지 또 와서 교회에서 거의 일과를 보내고 선교사님께 성경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누군가의 준 빵에 의해서 밤에 위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교사님이 부랴부랴 배를 구해서 육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의 몸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새벽 미명쯤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는 무속인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에 나간 사람은 한 달 안에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무속인에 의해서 정신과 육체가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당연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교회를 용기 있게 나왔던 겁니다. 이 무속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 집에 와서 경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 딸 교회 나가면 며칠 안에 죽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빵에 약을 탔던 겁니다. 선교사님은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내가 홀몸으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 그 하나님의 헌신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린 소녀, 자신이 잘 키워서 양육해서 잘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싶은 그 소박한 10명, 20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 한 명의 어린 소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이 최정란 선교사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이 꿈이 다 무너지니까 선교사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잘못 선택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교회에 주일날 밖에 문소리가 똑똑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간에 가서 쫙 문을 열어주는데 그 어린 소녀의 가족 4명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우리 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어서 이제 교회에 딸을 대신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가정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또 한 주 됐더니 그 가족들, 친지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되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그 어린 소녀가 다녔던 교회의 아이들이 교회를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회에 가서 선교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울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미랄로 바치고 싶었던 그 열망은 목사님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건의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진짜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짜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미랄의 삶에 자신은 한 씨앗이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한 소녀의 미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그 현장을 그분은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우리는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곳곳에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깊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머무르고 계실 것입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흔들리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따뜻한 손길, 우리의 순교와 섬김의 마음이 그곳에 씨앗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랄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을 깊이 새겨보면서 하나님, 내가 안전한 곳에 그리고 진공 상태인 미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깊숙한 곳에 내가 필요한 것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또 쟁취하고 손에 쥐어보려고 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 깊숙한 곳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